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요?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자신을 고백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 당시 175세는 엄청난, 노홍수 심판 이후에 175세는 장수예요. 어제 나눈 말씀 속에 그의 부인 사라는 127년을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수의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기르기 쉬하지 않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25장에 보면은 거두라라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고 또 자녀를 6명이나 낳습니다. 기르기 쉬하지 않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뿐 아닙니다. 그에게는 은근 육축이 풍성한, 뭐니 해도 뭐니라고 말하는 세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에 군사, 잘 길리운 종들, 그만큼 그는 삶의 환경에 복을 받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영적인 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는 시간이 갈수록 그의 영성, 오늘 본 말씀 속에도 그러지 하지만 그의 영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쳤지만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어제 나눌 말씀 속에서도 이 땅에서 사라의 묘실 때문에 그 땅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것뿐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성도들,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은 내가 원하는 삶도 내게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만나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의 한 사건이라고 생각합시다. 좋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각을 가지고, 이거 내 마음에 드니까 좋은 것이고 복을 받았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는 호랑말코 같은 일이 있나 하고 여러분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뒤집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목사가 바라보는 성도의 복은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환경에 좋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계산해 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 그래서 저 나쁜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40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이 40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이 많아 늙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슬퍼 보이지 않아요? 나이 많았다, 그런데 늙었다. 그런데 그 아들, 그 부인은 이제 3년 전에 죽었어요. 이제 호렙이, 그런데 아들이 40살이 되었는데 아직 결혼도 못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난 나이 많았어, 늙었어, 아들이 결혼도 못했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응답의 때가 있고, 오늘 우리 범사에 가장 좋은 것, 오늘 주어 우리에게, 그러면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제 나눈 말씀 속에 보면은 28가지 때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14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14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만나진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던, 계산이라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그의 조카 롯을 볼 때에 이 시대에 사위를 삼는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사위를 삼겠습니까? 롯 같은 사람을 사위를 삼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시대의 영악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은 좀 2% 부족한 사람이에요.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오직 못났으면 조카에게 좋은 땅을 주고 선택권을 주고, 어쩌면 지금까지 큰 자식처럼 데려다가 키워서 잘 키워놓고, 나쁘게 표현해 볼까요? 덩쳐먹고 떠나버린 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으면 조카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진솔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진솔하게. 나는 롯 같은 사람인가?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가? 세상은 똑똑한 사람, 영악한 사람을 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 잘하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래 잘 부르는 그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면 환경의 부유함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범사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고 범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산해 넣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와 우리가 만나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나는,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크고 작은 일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만나지는 이 일들 속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요. 산후라면은 하늘이 노래질 때가 있어요. 정말 살다가 보면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험악한 일을 당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계산에 넣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다시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라고 여겨지는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살아가는 잘난 당신이 위기고요. 그렇지만 삶의 위기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하고 하나님을 주바라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창세기에서 제일 긴 본문이 이 본문 아닙니까?
무려 몇 장이 있습니까? 67장, 67절이에요. 67절, 67절.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외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나지는 이 한 본문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럼 나이 많아 늙으면은 무기력한 건가요? 나이 많아 늙으면은 쓸쓸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연세되신 어르신들 중에는요, 연세 많아 세상이 말하는 늙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삶이 환경이 부유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었어도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살아가니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또 목사가 좋고 성도가 좋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예수를 믿을까 믿지 아니할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복을 받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같이 행복을 노래할 수 있으니 좋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집은 나이 많았어. 늙었는데 참 복을 받았어. 자식이 참 잘 됐어. 잘 됐다는 조건이 뭐죠? 잘 됐다는 여러분이 말하는 조건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가정에 두 부부가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어떤 부부의 어떤 그 삶을 말합니까? 저 가정이, 저분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저 집이 참 복을 받았으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저분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분의 삶 속에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이 부러움이 돼야 돼요. 롯처럼 영특했어. 참 그래도 시대에 말이야, 저런 지혜는 있어야지. 맞아, 강원도보다는 서울이 낫지. 이러면서 여러분 저마다의 방향을 쫓아가는 그것을 자기 중심의 기준을 두고 보기라 하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어쩌면 쓸쓸하게 여겨지는 이 본문,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에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계산에 넣으면은 하나님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지난주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시편 1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시편 1편 2절에 해야 될 것,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소화해서 하나님 말씀을 뺏기지 않는 하가 어르렁거림, 그것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 3절만 보면 안 돼요. 시편 1편 3절이 나오기까지는 범사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이 3절에 복이 있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40살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저거는 있는데 저거는 없어. 저 집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재산의 복은 받았는데 자식 복이 없네. 아직 아들 장가도 못 보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 삶 속의 계산에 넣을 줄 안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말미암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혼자 되신 140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40살 된 아들 이삭 혼인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몰지 말아요. 공부해.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 막내 동생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인데 지금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를 옵니다. 교회가 하는 서클 온 가족 모두가 옵니다. 제가 장남인데 막내가 이번에 와서 그래. 두말하지 않고 고3이에요. 물론 장남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막내의 가정을 위한 간절함, 이 가정이 이것을 하면 참 복을 받겠다 싶으니 한 부분도 있지만요. 고3이기 때문에 학교로 몰지 말고 먼저 그의 삶 속에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내몰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여러분 중심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그것 좀 있다고 복을 받았다고 어깨에 머리 쓰다듬어주고 등 두들겨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자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준 근거를 두고 살아야, 먼저는 저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삶 사는 가운데에 저와 우리 주변에 그래도 이 정도의 삶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신데렐라가 된 하인. 세상은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자기가 그 무엇을 얻고 나면은 등 떠밀고 떠나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들 셋, 자녀 셋 데리고 집을 뛰쳐나온 한 여인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종으로 살면서 주인이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제 부유함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지만 그는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임종 때까지 그 주인을 지켜주겠다. 참 멋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저는 이제 목회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면 재정부에게 맡깁니다. 복지가 아니면 우리 박재호 관장님을 맡깁니다. 박재호 관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박재호 관장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하고 제가 회의할 때 한번 보셨나요? 한 번만 그 속에 들으면 진절머리 난다 할 겁니다. 우리 목사가 왜 저렇게 독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교구 모든 부서, 저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깁니다. 맡김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격이고 또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격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런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참 듣기 싫은 얘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참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에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의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간증도 하고 증거도 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녀간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당진 동일교 이수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그분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을 해요.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은 그분이 나이 많아 늙었든지 세상으로 말하는 그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시작. 아멘이죠. 예,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 냄새 납니다. 한마디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냄새가 나고요. 그 얼굴을 쳐다만 봐도 그 얼굴 표정 속에 냄새 납니다. 썩 내 마음이 향기롭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라보면 참 향기롭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망하는 사람이든지 영생, 생명을 얻은 이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예수의 향기, 하나님이 심겨놓은 예수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면 향기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예, 여러분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 삶 속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바라보면 그도 예수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내 코로 맡는 냄새 말고 내 눈으로 보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겨놓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어요. 다음 절 15절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네. 이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절 16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한번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생 얻을 사람은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최선을 다해 살 뿐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어그러뜨려서 부러뜨려서 만들면은요 굽어진 인생이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한 번도 구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롯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를 왜 당신은 포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를 왜 당신은 포기하십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론을 내리니까 스스로 포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오늘 여기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뭘 합니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제 140살 된 아버지가 40살 된 아들 이삭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자 봅시다.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성숙된 신앙.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남편하고 살아라 그러면 여기는 100번은 더 발로 찼을 것입니다.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셔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창세기 22장에서 인정을 받고 오늘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신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왜 하늘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여 절대 주권자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땅의 하나님만 계십니까? 혹시 땅의 하나님만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땅의 하나님, 땅에서 장수의 복을, 건강의 물질에 자녀가 잘 되는 이것, 하늘의 하나님이 없는 땅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시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후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7장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쭉 여러분 숙제 읽어보세요.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쩌면 더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 여기 약속의 땅이니까 이 땅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를, 현숙한 여인을 내 아들의 아내로 곧 며느리로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삭은 성격이 참 유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악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부인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중심 속에 아브라함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며느리 원칙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사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참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내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이 아닌 주인님,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무려 약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 차를 타고 800km,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 오는 왕복이 800km라면은요. 그 당시 짐승을 타든지 걸어가든지 이거는 보통, 여기다 예물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늙은 종, 그런데 멋있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 말 속에, 여러분 대화 속에, 여러분 질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의 원칙 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속에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거든. 이 땅에서 내 씨로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 만약에 이삭을, 이 우유보다는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갔다가 그 속에서 눈이 휙 열려가지고 그 땅에서 헷가닥 해버리면은요,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에 책임지셔야 돼요. 한 두 사람은 야, 너 고3이야. 그래도 가서 공부해야지. 너 교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거 아이가? 이 많은 분들 중에 두 분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어쩌든지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의 중심, 기준, 근거, 그래도 이 애비는, 이 에미는, 이 할애비는, 이 할미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좋겠다. 그래도 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교회 통계 보셨죠? 절반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절반은 예수를 믿고 절반은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그것이 복이라고 아무리 가졌어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그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거들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이것이 왔답니다요. 이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70-50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위를 여러분 사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복 주시는 땅이 어디냐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 중에 복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것만일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 근거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 한단 말입니다. 공부 잘한 거, 돈 많은 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그거 자랑한단 말입니다. 기도 제목을 그걸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요. 좀 부족해 보이는 덜 떨어진 놈 같은 아브람 같은 사유가 있어도 그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명확한 기준을 세웁시다. 어찌하든지 내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은 망해도 좋아요. 왜요? 그는 망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얻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려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도는 반드시 후일에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글을 읽는 것처럼 읽었지만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졌다고 여러분 안에 분명한 이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이 힘을 실어줘야 돼요.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이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집에서 하나를 둘도 키우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안 되는 그 자식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사들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도 참 귀하지요.
못지않게 귀한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읽고 마칠게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자 그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 기대해, 이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분명한 원칙입니다. 원칙.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펼치고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기도합니다.